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너희 앞에 있으니 걸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50일간의 기적이라고 긴 은혜의 여정을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마쳤습니다. 50일간 이렇게 쭉 함께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달려오신 분도 있고, 정말 틈틈이 끼어드신 분도 있고, 그리고 다니엘 20일 기도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또 참여하신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참여하셨든지 하나님이 다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은혜를 그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이게 50일 동안 밤마다 기도를 가지면서 또 많은 것을 또 새롭게 보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있었고, 또 정말 이 간증하시는 분들, 또 다니엘 기도에서는 이렇게 매일 밤 바뀌었지만 성도 가나안교회에서는 한 분이 계속 끝까지 50일 동안 진행해 오셨는데, 그 말씀들을 쭉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모든 간증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셨다 하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 아닌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연함이 우리 생각 속에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안 믿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같이 다 보면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셨더라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임의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신 것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어떤 분은 그렇죠. 정말 자신이 왜 사모가 되었는지 몰랐는데, 정말 그런 사명감이 없었는데, 그런데 막상 죽을 병이 걸리고 나니까 그 죽을 병을 통해서 자신이 왜 사모가 되었는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죽을 병도 고쳐주시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그 죽을 병이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은혜의 통로였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그 주의를 지키겠다고 2시간씩 막 길을 걸어와서, 오시는 비가 자주 오니까 오다가 비도 엄청 홀막 맞아가지고 완전 생쥐꼴로 헤어서 와서, 그러면서도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하셨다. 비록 먹을 것이 없지만, 먼 길로 걸어오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감격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짜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짜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행장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을 수 없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고.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그렇게 고집했던 사람.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속에서 성공의 자리에 앉았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진 만큼 누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는 이러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이거 다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그 망가질 때 그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만났다고 이상호 박사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간증해 주었죠. 북한에 여러분 우리는 있을까? 지하 교인들이 진짜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지하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해 주었던 지성교 대부 같은 분도요. 정말 팔다리 하나가 다 잘린 그런 몸으로도 하나님 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움이 행하시는지 인생은 모든 것을 가져서 뭔가 제대로 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 팔을 잃고 한쪽 다리를 잃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넘어와도 하나님이 그를 세계적인 인물로 세우시는 일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죠. 그래요. 많은 분들이 간증을 쭉 해오시면서요.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참, 신호철 장로님 같은 분도 하나님이 하시니 완전 절망해서 떨어져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오히려 안 되는 것들이 더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안효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된 거,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른다고 하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는 아무리 성공해 본들 이상고 박사님이 얘기했던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을 그의 인생이 나타냈을 때에 그의 인생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모든 인물들이 사실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을 때에 그들을 통하여 행하셨던 일들이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셨잖아요. 성경 속에서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신앙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쭉 간증해 주시고 우리에게 실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교회 50일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죠.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어떻게? 창조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결론은 그거죠.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그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핵심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고 지금도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창조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결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창조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진 사람이 그 창조의 말씀을 버렸을 때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 그게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바로 에덴에서 바로 쫓겨나. 다시 노아라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셔서 새로운 인류를 준비하셨더니 결국 그들도 어떻게 해요? 바벨을 쌓는 그런 인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바벨. 그렇죠. 바벨이 뭐였습니까? 바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이름을 내는 삶을 살자. 바로 그게 바벨이었던 것이죠.
그 바벨은 지금도 우리 안에 바벨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 그 바벨의 정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정신이 흘러야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진다.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엄청난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그 말씀으로 시작되어져서 맹세하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막 맹세하신 대로 그 땅을 이제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올라가서 어떻게 들어가서 차지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셔서 언약하셔서 맹세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잠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시는 엄청난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지금 성취되어졌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죠. 그것은 단일 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믿음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엄청난 민족을 세우신 것입니다. 거기는 여러 민족들이 다 들어있죠.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엄청난 민족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렇게 엄청난 자손을 거느린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의 이름은 이미 창대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듯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게 되는 자가 되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되시는 것이죠. 약속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씨로 주셔서 결국 그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룬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창세기 12장 가보면 아멘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행동으로 이미 드러난 것은 그가 이미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75세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5세 때 자기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되어질 것이라고 그대로 믿고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 자로는 확증을 하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냥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큰 민족이 되어질 자로 그는 길을 떠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것이고 이제 그의 이름을 창작케 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실상을 바라보고 그가 길을 떠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갔을 때에 결국은 이삭을 그의 독생자 그가 하나님 주신 유일한 약속의 아들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씨로 주신다고 확증을 짓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실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느 때냐? 바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뭄을 만났죠. 아주 심한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더 큰일을 만났습니다.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겼습니다. 엄청난 큰일을 만났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생각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근이 만났으니까 기근을 내가 피해야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려갔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도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그 생각대로 사라에게 너 내 여동생이라 그러라. 사라에게 여보 당신 내 여동생이라 그러시오. 혹시라도 당신을 빼앗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면서 여동생이라 그랬죠. 그것 때문에 뺏겼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역시 그는 하나님께 일체 상의 없이 자신이 결정한 일로 인해서 아내를 빼앗긴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 길을 따라갔을 때 여러분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케 하지 않습니다. 기근을 만난 거 기근 해결할 수 있게 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다시 아내를 되돌려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떤 가뭄이 오도 괜찮을 만큼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올라와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죠. 야, 내가 그 기근 해결을 못 해줄 줄 알았더냐 하시는 것이죠. 봐라, 네가 정말 공경에 빠져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빠졌을지라도 나는 너를 급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그래 큰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지는 것이고 그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또 이어받고 그리고 그 아들 야곱도 또 이삭에게로부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거예요. 결국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이제 나게 되고 그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지는데 그 12아들이 났을 때에 그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환경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육적인 그런 민족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육적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민족을, 육신적인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12지파를 양성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 아닌 바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앞서 누구를 보냅니까? 요셉을 보냈어요. 그렇죠? 요셉을 보내서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해서 그들의 가족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잖아요. 요셉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런데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면서 그들이 큰 민족으로, 이제 한 민족으로, 지금은 뭐 한 200만 정도 되면 무슨 민족이고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시는 자그마한 그런 부족들이었기 때문에 200만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부족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 때에 그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들이 애굽의 바로 밑에서 뭐라고 있었습니까? 노예로 그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한 노역으로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불러내시죠.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것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또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법을 주십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들이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다 받았고, 그리고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갈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명기서 8장 7절 8절 보면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엄청난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땅이 어디에 있다고? 바로 어디에? 너희 눈앞에 있다. 바로 너희 앞에 이제 놓였다. 이제 이렇게 아름답고 강대한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올라가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명기서 6장 10절에서 11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뭘 준비해놨다고요?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근데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다. 집도 다 건축되어져 있다. 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내가 차지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이미 준비를 다 되어 있는 땅에 네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땅이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여러분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그들이 들어간다, 그냥 들어가면 그들이 땅을 이제 성읍을 꾸리려고 그러면 그 세월이 또 얼마나 걸려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살 집을 또 지으려고 그러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가일나무로 심는다.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다 준비되어져 있는 성읍이다. 다 지어져 있는 집을 얻게 할 것이다.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거, 너희가 짓지 않는 거,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파지 않는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치 여러분,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시고 너희들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껏 먹고 마셔라 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복을 누가 놓치겠습니까? 누가 이런 복을 거두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다 예비하셔서 이제는 올라가라 라고 하시는데, 올라가라 그러는데 올라가서 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는 거예요. 가서도 하나님 은혜를 파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대로 먹는 거예요. 올라가면 모든 것이 되어 있다고 차지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너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예비를 다 해놓으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의 복을 누리지 못했다니까요. 왜?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으로 받지 않았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차지할 땅이라고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거부하는 거죠.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우리를 이런 험한 곳으로 인도했다. 왜?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한 그 땅에는 그들이 상대할 수 없을 만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안 갑니다. 차라리 예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까지 했던 것이죠. 믿지 아니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엄청난 것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은 딱 한 가지였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내가 믿지 아니하면 내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와, 이 엄청난 것인데, 엄청난 것일지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같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하나님이 니는 안 돼, 니는 좀 못생겨서 안 돼,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니는 좀 게을러서 안 돼,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약속은 뭐라 그랬습니까?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예스가 된다. 허락이 되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허락되어진 그 약속들이 우리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죠.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믿지 아니해서 난 믿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믿지 아니한다고 한 거나 믿지 아니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표시를 했을 뿐이고 안 했을 뿐이지. 그래도 뭐 내 생각으로는 여러분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생각으로 그렇겠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으로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아멘이라고. 그죠? 아멘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백성들에게 아멘으로 하다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받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그 이해가 되도록 그것이 내게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것은 내가 아멘으로 하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약속들이 내 것이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입술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 주시는 분이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은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되었음을 나는 확증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기로 나는 확증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어야만 여러분 그 약속이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인 거예요. 얼마든지 얘가 다 돼. 얘가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사는 사람. 왜? 하나님이 애초부터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그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우리의 영이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영의 일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아니고 육신의 일은 절대로 영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40년 동안 강야로 계속 훈련시킨 건 뭐라고요? 말씀을 먹고 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랬습니다.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있죠. 뭘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고 살고 싶은 건 우리의 진짜 절박한 그런 소원들이잖아요. 내가 아무 염려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참 소원되는 그런 삶입니까? 그런데 염려가 안 할 수 없으니까 염려하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잖아요. 하늘의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 동사한들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은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만 한 말씀이에요.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가 너희의 필요를 너희들보다 먼저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아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는 먼저 그분이 아신다는 것이.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시는 분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복음 중에 복음이다,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의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더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 더해주신다. 다 더해주신다. 그러니까 네가 걱정할 일이 없다. 걱정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목표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를 영원한 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다 흙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때를 위하여, 영원히 있는 것을 위하여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죠? 영원히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멸망합니다. 모든 세상이 멸망한 것 같이 모든 불의함도 다 멸망합니다. 오직 의로운 것만 영원하십니다. 의는 하나님께로만 있고 하나님께로만 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어렵다고 인정을 받게 된 자가 되고 그분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선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차원 높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 아들을 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뜻을 이루고 결국은 의를 완전하게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실상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렇죠. 왜? 이미 성경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얻었다 하심을 받았어요.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완전히 어려운 자로 살지 못해요. 우리는 의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분이 왕이에요. 그죠? 만왕의 왕이에요.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은 실제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그 나라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를 이루고 의를 이룬다는 것은 의가 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 함께 어울려 산다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하늘이 주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늘의 희락,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삶의 실체를 우리가 그냥 우리가 가볍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인데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냐라고 말한다면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죠? 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적성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렇잖아요. 그죠? 아멘. 바로 이걸 우리가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또 개인적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우리는 또 예배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그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럼 결국 우리의 삶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죠? 삶 자체가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 내 삶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 중에도 우선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선하는 게 뭐겠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우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자꾸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막 결단해서 작정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가득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영의 생각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뭘 죽입니까? 영으로 죽인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어느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영이 막 힘을 얻고 우리 영이 막 더 새로우시고 우리 영이 더 강건해짐으로 인해서 우리 육신의 소욕이 죽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가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로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들이 우리가 막 뽑아낸다고 뽑아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저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와야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은 가만히 그냥 예배만 받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말씀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계속 누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을 더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에게 계속 생명 능력을 부어둬서 우리 영이 더 강해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고 그럴 때 그죠?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도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맞아 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결단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멘. 왜? 그것을 가로막고 있던 것들을 성령님이 깨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우선해야만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신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을 계속 씻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계속 흘러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순간에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돌아가서 기도하는 순간에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렇구나 하고 깨달을 수도 있어요. 아멘. 왜?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 영에 다 심어져 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럴 때에 내 삶이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동기가 나오고 결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는 오늘부터 나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에게 깍듯이 90번 인사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3번 얘기하고 여러분 내가 결정해서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요. 물론 내 의지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그 의지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그래 나는 이번 주 한 주간은 이렇게 내가 살아야지. 나는 이번 한 주간 나 이런 일들이 좀 생기겠네. 그런 또 소망도 생기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어느 때에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때에. 아멘.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없으면 자신이 예배자의 삶이 없으면 진짜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예배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가 없으면 우리 스스로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얼마나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곧 시들게 되어지고요.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될까요? 자신의 자랑이 돼요. 자신이 자랑이 돼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지금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실제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 모두가 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여러분 저기 누구예요? 저기 현성원 대표. 지금 잘하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자기 말만 떠나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 영어 좀 잘한다고. 영어도 특별하게 유학 갔다 와서 잘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학도 한 번 갔다 오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영어는 좀 아는 걸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영어 학원 강사도 뽑힐 보신 적도 없는 사람이 100군데를 이력서를 넣었는데 다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한국도 오라고 한 데가 없는데. 그래서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학을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내셨다고. 일곱 명의 그 카의 성이 15명이 되고 35명이 되고 75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2만 명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가 생각해도 이게 왜 된지 도무지 계산이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안 올 수밖에. 자기 머리는 뻔한데. 아무리 뛰어난 사업가도 그렇게 학원을 해서 영어 한 과목을 학원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기적 중 기적이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누가 하시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직원들 월급만 얼마나 22억인 것 같은 날. 직원들 월급만 22억. 나가 이제 35살인데.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 여러분 염려 없이 살고 싶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아멘. 오늘 하나님 분이 우리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다시 되돌려보면 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 예배자로 살아라 먼저. 아멘. 너 먼저 예배자가 되라. 아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 것이다.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것만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네가 먼저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해 주신다. 아멘. 내가 이런 예배자가 되면 내가 이런 꿈을 가진 예배자가 되면 그 꿈에 맞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가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도들 몸을 그런 수소나 지어야 되겠다고 500억이 드는데 그런데 하나님 놔두시다 그러잖아요. 그런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룩한 꿈을 가지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들이 꿈들이 우리의 꿈이 될 때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먼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먼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먼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겠습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겠습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계속 좀 암송을 좀 하십시오. 아멘. 암송을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여러분이 믿음이 나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삶을 한번 우리가 저 사람들처럼 우리가 간증해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기서 김간영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뻔합니다. 그러면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멘.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내 손보다 아버지 손이 훨씬 큽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길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 내게로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